오늘 말씀의 제목,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AD 64년부터 311년까지 한 250년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많아지는 가운데 10번의 대환란,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엄청난 심한 고문과 핍박과 사형과 화형과 수많은 것들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사형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지간하면 좀 피해 가도 되고 좀 돌아가도 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믿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이 시간은 좀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금신상에게 절을 하거나 로마의 황제를 섬기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잠깐만 눈 질끈 감아주시면 제가 더 오래 살아서 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도 이해할 만해요.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영락교회, 저 명동에 가면 영락교회에 처음 우리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 성함이 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그죠? 한경직 목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피난민들과 함께 돌 하나를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쌓으면서 성도들이 영락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수많은 핍박과 이 압력 속에서 이분이 신사참배를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앙생활을 또 믿음 생활을 잘하고 많은 믿는 목회자들 또 성도들에게 훌륭한 본을 보이셨거든요. 말년에는 남한산성의 아주 작은 집에서 정말 누추한 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많은 그 후배 목사들이 가서 목사님, 저희가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지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생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을 때 그 상을 받는, 그러니까 종교계의 노벨상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주는 상을 받을 때 인터뷰하는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고 박수치고 위대하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장 영광받는 그 자리의 현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참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여기 돌에 뭐라고 써있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니라.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2장 말씀을 쭉 보면서도 아시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보다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훨씬 더 많았어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영광 돌리기도 하지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죽어갈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자기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하나님이 뭐길래 도대체, 신이 뭐길래 저렇게 묵묵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지? 그 자리를 떠나면서 아마 그런 생각들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또는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는 일, 사별을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고 스트레스 지수로 말하면 거의 전쟁 났을 때의 상황과 방불한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해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을 떠나보낼 때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정도의 충격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죽음 앞에서 그냥 막연하게 울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프지만, 지금 너무 가슴 아프지만 천국의 소망을 바라고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도요, 우리에겐 사실은 저렇게 초대교회 순교자들과 같은 핍박과 박해,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들은 없어요. 없는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또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상황들은 있어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어찌해서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미모가 최고인데 계속 젊어지고 이뻐지고 해야 돼. 우리의 믿음을 계속 뒤흔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일단 좀 돈을 좀 많이 벌어놔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아. 그렇게 무시도 당해보고 어려움도 겪어본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란 또 다른 차원이지만 여전히 지금 오늘날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오늘 말씀을 쭉 우리가 읽었는데 11장 32절에서 이렇게 38절까지 쭉 읽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다 일일이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 중에서 다니엘의 제안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가 시대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았는지 좀 그 말씀에 좀 집중해서 같이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톱으로 켜이고 감옥에 갇히고 불에 타서 죽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보면서 두 가지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그 첫 번째 말씀은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그림은요, 테드 라슨이라는 미국 사람이 이 계시록 쪽, 요한 계시록이나 출애굽기나 다니엘서나 이런 묵시 문학 쪽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사진으로 잘 담아낸, 그려낸 굉장히 유명한 미술가예요. 이걸 우리 그 한 목사님이 돈 주고 이걸 샀어요. 사서 저랑 이제 같이 공유를 해주셨는데,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고 여호야김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정복을 합니다. 이제 점점 나라가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망해가고 있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북쪽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죠.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쪽은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딱 두 지파만 남아요. 두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 유다 나라가 세워집니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요, 그리고 남쪽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1차 포로로 다니엘도, 귀족이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끌려갑니다. 이방 나라의 한 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의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 최고의 문화를 갖고 공격하고 압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는 그 나라가 지금 멸망당했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들을 모함하고 이들을 죽이고자, 왜냐하면 너무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쑥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포로들이 와서 자기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한 공부한 사람들이나 이 지위 고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요, 신상을 한번 세우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넣어서 즉시 좀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해요. 근데 이 왕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좋아. 그 말씀이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 소식은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요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규모 있고 드러나고 과시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금신상을 아까 그 테드 라슨이라는 사람이 그리는데요, 이 정도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신상, 어디서든 다 볼 수 있어요. 두라 평지에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평지에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 한밭, 뭐 높은 산이 없고 그냥 쫙 평지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 어디서든지 다 보여요. 그래서 생황과 양금과 뭐 나팔 소리와 소리가 나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지요. 이상하게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럼 다니엘은 절을 한 건가요? 이전에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해요. 다니엘을 왕이 쉽게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아마도 추측에는 먼 곳에 파견을 보냈거나 이 자리에 없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성경 해석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소해요. 고소.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고소합니다. 2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들으면 다 절했어요. 근데 누구는 안 했다고요? 다니엘의
새 친구는 안 했어요. 여기 넘어가기 전에 새 친구는 안 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요. 화가. 왕의 말을 안 들어? 왕이 거의 신적인 존재인 내 말을 안 들어? 불러왔죠. 근데 불러와서 보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거든요. 이들도 아주 지방의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똑똑해서. 불러왔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바로 풀무불로 직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하죠? 다시 물어. 너희가 정말 절 안 했니? 너희가 정말 절 안 했어? 하고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고 절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죠?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 줄게. 지금까지 절하지 않은 거 무마시키고 지금 이 나팔 불 때 절하면 안 들어가도 돼.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이렇게 혹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 좀 잘못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이렇게 직장을 잃거나 내가 조금 손해보거나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니고 죽는 거예요. 이건 죽는 거예요.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요. 그러면 왕이 제안을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아. 내가 안 봤으니까 괜찮아. 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나팔 불 테니까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시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건짐을 받을 것이고 구원 받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설령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죠. 그래서 자기들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 읽기 전에 그렇게 해서 몇 배나 뜨겁게 해요? 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올리고 결박한 채 3명의 사람들을 넣습니다. 3명을 넣어요. 얼마나 뜨거웠냐면 그 결박한 사람을 넣던 군사가 불에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데 들어가서 살아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을 뿐 아니라 결박된 채로 들어갔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 4사람, 4번째 사람은 뭐라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으로 있더라.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요게 그 장면이거든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타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으로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이 풀무불 안에 있는 걸 보고 놀라는 거죠. 그러면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르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누가 고백하는 거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란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인정하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만몬신, 돈입니까? 돈? 높은 명예,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50대가 넘어가면요, 그 전까지는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남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50대가 넘어가면 명예를 최고로 여긴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명함을 받았는데요, 어떤 지역의 통장, 반장, 어디에서의 회장, 이렇게 하여튼 학교에서 반장한 것까지 다 적은 것 같아요. 온갖 거를 막 빼곡하게 요 조그만한 명함에 자기가 이때까지 한 모든 걸 다 적어놨더라고. 희한하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명함이 또 있나? 할 정도로. 이 남자들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요, 이렇게 돈을 받는 직이 아니어도 되게 명예직이어도 괜찮아요. 온갖 걸 다 붙여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다니엘이요, 나중에 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사자굴에 들어갈 때 나이가 한 80세라고 해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이렇게 청년일 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노년에 들어간 거예요. 노년에. 다니엘이 메대 출신 다리오가 왕일 때 120명의 고관이 있었습니다. 120명의 고관이 있을 때 그 120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 3명의 총리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이방 사람인데 포로로 왔는데 그 3명의 총리 안에 들어간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인정받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왕이 바뀌었는데도 그 자리를 다리오 왕이 계속 유지시켜 줬어요. 왜요? 충성되고 신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는 이거 해도 돼. 너는 충분히 이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자기 민족도 아닌데 자기 민족을 다스리는 왕 다음에 두 번째 2인자인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약이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또? 걸고 넘어지려고? 어떤 걸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을 건드리는 겁니다. 다니엘 6장 3절 4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지금 대통령이 장관과 차관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울 때 검증을 받죠. 청문회를 하고
검증을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걸려요. 걸리면 그거 잡고서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탈탈탈 털고 있어요. 거꾸로 뒤집어서 터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해요.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걸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건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고하나이다. 참 대단하죠. 한 사람 쓰러뜨리려고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 관원이 모여서 다니엘 하나 넘어뜨리려고 머리를 맞대고 금령을 하나 정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간을 정해요. 기간을. 왜냐하면 다니엘만 넘어뜨리면 되거든요. 다니엘 하나만 넘어뜨리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이에요. 한마디로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30일의 기한을 줘요. 요때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요, 이렇게 요때만 참으면 되잖아. 아, 평생 기도했잖아 너. 딱 30일만 눈 감고 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 기도 안 하고요, 요때만 잠깐 하나님 좀 봐주세요. 아, 이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를? 그렇게 딱 미혹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다리오 왕이 오케이 그래요. 오케이, 그렇게 해. 그렇게 하자.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6장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요거 딱 걸린 거예요. 너 걸렸어. 너 잘 됐어. 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면 다니엘이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좀 죽게 생겼거든요. 죽게 생겼는데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고요, 왕이 두려워해요. 왕이 두려워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뭐지? 이거 완전히 반전인데? 왜냐하면요, 다니엘이 버들버들 떨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사자의 입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요, 왕이 바들바들 떨기 시작해요. 왜요? 가장 뛰어나고 가장 충성된 총리 하나를 잃을까 봐. 얘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얘 죽으면 안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역대급 반전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더라. 누가요? 왕이 근심하며 마음을 쓰며 힘을 다했다라고 얘기해요. 주어가 다니엘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애를 써요. 자기가 정한 법이지만 왕의 도장을 자기가 찍었잖아요 지금. 근데
다니엘이 걸릴 줄 몰랐든지 알았든지 어쨌든 고민해요, 고민. 잠을 못 자요, 잠을. 이 정도뿐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멈추지 않아요, 왕이.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구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발.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제발 너를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사자굴에 넣거든요. 사자굴에 넣고 잠을 못 자요. 사자굴에 넣고 잠이 안 와요. 밤새 기도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사자를 잠잠케 해요. 잠잠케 하고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니라. 다니엘이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라 없소. 왕이 밤을 새고 꼴딱 새고 새벽에 달려가요. 사자굴로. 새벽에 달려가요. 사자굴로.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요. 네가 제발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셨구나. 이게 그거예요. 다니엘을 지금 사자굴에 넣고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 뭘 해요, 왕이? 왕이 금식해요. 왕이 금식하고 그 앞에 우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즉 다니엘을 사자굴에 자기가 넣어놓고 밤새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자.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나오니까 이제 반대로 어떻게 돼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만지시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저희 이렇게 액자로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이 말씀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원하는 대학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원하는 일 다 할 수 있어. I can do.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었어요. 그런데 앞에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말씀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궁핍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이 내가 혹 가난하게 되어도 그것이 내 믿음을 흔들 수 없고,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 상황과 내 환경이 내 믿음을 흔들지 못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믿음의 증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혹 죽을지라도 내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 조금 부지하고자 또는 내가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믿음을 버리거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